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결과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고 오늘을 바르게 살아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려움, 고난, 죄, 아픔 이러한 일들이 다가올 때 시험이 든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아픔이 두 가지라면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죽음, 또 하나는 신뢰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경우. 이러한 아픔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아가는 일이 상당히 어렵게 만들죠. 야곱, 타락한 이기주의자라고 불렀던 그 야곱의 이기심에서 이타주의자로 변하게 만들었던 야곱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여인, 그 여인의 죽음이 야곱에게 엄청난 아픔을 줍니다. 자, 우리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다가올 때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그 아픔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 희생 제물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 때문이야. 가장 쉬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쓰면서 가장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는 방법. 너 때문이야. 이런 거지요. 야곱은 그런 방법은 아니었는데 라헬의 소생이요 어린 아들 요셉을 더 많이 사랑하는 방법으로 그 아픔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나머지 10명의 아들, 그들은 야곱의 편애로 인한 차별의 대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들은 희생 제물이 되어 버린 겁니다. 희생 제물이 된 사람은 또 아픕니다. 상처를 입죠. 차별을 받은 거죠. 그들은 라헬의 죽음과 연관이 없는데 라헬의 죽음이 준 아픔을 그들이 또 대신 감당하게 되는 비극의 악순환. 자, 문제는 이렇게 희생 제물이 되어 버리면
그들은 또 다른 희생 제물을 찾는다는 거죠. 10명의 형들은 요셉을 희생 제물로 삼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불행한 것은 너 때문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희생 제물 되물 어떻게 이 아픔과 상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까? 내 코가 석자일 때, 내가 아파서 어찌할 수 없을 때 사람의 본색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둔 상황에서, 본인의 코가 석자인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결단합니다. 상처와 아픔의 고리는 타인의 희생, 타인을 희생 제물로 삼음으로 점점 확산되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본인을 희생 제물, 희생 양으로 내어 놓으시죠. 내 탓이야, 더 사랑할게. 인간의 아픔 중 가장 큰 아픔이라고 했던 배신당하는 아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는 그 아픔 속에서 더 사랑할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면서 이 아픔과 상처의 고리를 끊으시는 것,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입니다. 자,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납니다. 고향으로, 부모님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문제는 외삼촌 라반은 돌아오지 마라, 너랑은 끝이다, 다시 오면 이제는 둘 중 하나는 죽는다. 그런데 앞에서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찾아옵니다. 진퇴양난. 그런데 성경은 그 상황에서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이기주의자,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나만을 위해. 돈을 버는 것도 나를 위해 버는 겁니다. 가족이 존재하는 것도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만을 위해 사는 삶의 결론이 나밖에 없더라, 홀로 남았더라.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기주의자가 되는 이유가 여럿이 있는 가운데서 잘난 척하기 위해서 이기주의자가 되는데, 이기주의의 결론은 그 여럿이 다 떠나고 혼자 왕노릇하는 그런 아이러니를 맛보는 것이요. 자,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과 씨름이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이걸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 거 있잖아요. 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이게 다 혈관 질환이란 말이에요. 우리 혈관에 노폐물이 쌓여서 막히면 경색이 되는 거고, 혈관이 터지면 출혈이 되는 거죠. 치명적이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노폐물이 조금씩 끼어서 어느 순간 막히면 터지는 건데, 그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지 않으면 그건 마치 우리가 콜레스테롤 검사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어느 날 터지면 늦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올 때요,
평생 한 번, 두 번 정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전날에 피곤해서 늦게 잔 날, 목사들은 새벽기도 인도하려면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야 되니까 와이셔츠를 입습니다. 그런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일어나서 세수를 했는데도 잠이 안 깨면 그냥 아우 그러면서 와이셔츠 단추구멍을 채우는데, 내려가서 보면은 잘못 채운 거죠. 맨 윗단추와 그 밑에 구멍을 채우는 경우. 여러분, 그래서 끝에가 어긋나면 죽었다 깨나도 다 단추를 풀고 다시 채워야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맨 윗단추와 단추구멍입니다. 이게 잘못 채워지면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홀로 남게 됩니다. 모든 단추를 풀고 맨 윗단추부터 다시 채워야 합니다. 야곱 20년간 사기꾼 같은 외삼촌한테 당하고 사촌 형제들에게 박대를 당하면서 재산을 모았습니다. 자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내가 20년간 수고한 모든 재산도 가족도 다 사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맨 윗단추가 잘못 채워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단추가 잘못 채워집니다. 그 다음 단추가 잘못 채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그 이후의 수고는 다 헛겁니다. 사상 누각,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추를 풀어야죠. 그리고 맨 위에부터 다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도에서부터 그 관계를 바로 정립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자, 기도,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기도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라. 홀로 남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너의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너의 체면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너의 세상의 이력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홀로 나와라. 맨몸으로 나와라. 나랑 1대1로 만나자. 근데요, 지혜는 무엇인 줄 압니까? 환경으로 홀로 남아서 밀려서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은 어리석다는 겁니다. 혈관이 막혀서 터진 다음에 병원에 가면 어리석다는 겁니다. 환경이 홀로 남도록 만들기 전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자가 지혜롭습니다. 미리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 좋으면 약을 먹는 거지. 안 가고 버티다 어느 날 꽝 터지면 그때는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야곱처럼 일 벌어져서 홀로 남으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 욕심으로, 내 거짓으로, 내 죄로 쫓겨나서 다 떠나서 홀로 남아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지 말고 그 전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시간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광야로 들어가는 것, 요즘 우리가 자주 듣는 찬양 가운데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이 있지요. 그 가사가 진짜 좋습니다. 광야에 서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주님만 내 도움이시며, 주님만 내 도움이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십시오. 자, 그곳에서 야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 점검에서 우리가 바로 해야 할 게 무엇이냐? 우선순위를 정립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1대1로 씨름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다리 관절에 둔부를 쳐서 그가 절룩거리게 되었더라. 이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다리는 힘의 근원입니다. 힘의 근원. 내 힘의 근원이 무너져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우선순위를 정립을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맨 윗단추를 제대로 채운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 힘의 근원이 무너집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길이 내 힘의 근원, 내 힘으로 똑바로 서고 내 능으로 살고 내 지혜로 살고 내 판단으로 살아서 여기까지 내가 이뤘다라고 자랑하던 그 힘의 근원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이 그곳을 나오지요.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런데 놀라운 것은 33장으로 넘어가면 야곱이 누구를 만납니까? 형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를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형을 보니,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이제까지 내 방법을 다 썼는데 안 됐잖아요. 홀로 내 방법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한테 항복합니다. 그리고 맨 윗 단추구멍을 다시 제대로 채웠더니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시더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 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어야 돼요. 근데 살았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너를 품었다.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 같았다는 건 뭐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던 형이 나를 품는 형이 되었다.
내가 두려워하던 형의 얼굴이 사랑 많은 형의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야곱의 이스라엘 됨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인간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부모의 장례입니다. 우선순위 바꿔라. 내가 먼저다. 먼저가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한다는 것, 맨 위 단축구멍을 제대로 채운다는 것, 하나님, 그 우선순위를 정립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이렇게 간구합니다. 나를 축복하여 주소서. 그렇죠? 나를 축복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를 절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딴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그 말은 여러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내 힘을 의지하며 계속 살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돈 많이 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계속 잘 되면 그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겁니다. 진짜 축복이 아니거든. 돌아올 기회를 안 주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데 하는 일마다 잘 돼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시는 겁니다. 다리를 절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니까. 축복을 원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만 의지하게 만들어 주시면서 이게 축복이다. 그리고 그 축복의 샘플로 에서의 얼굴을 하나님 얼굴 같게 봐라. 나를 의지하면 이렇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